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속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최근 뉴스나 어떤 콘텐츠를 보게 되면 교회 목사에게 속아서 재산이나 건강이나 가정이 파괴되고 심지어 그 여성 교인들의 손까지도 착취되는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런 안타까운 행태들을 보게 될 때마다 우리는 왜 저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인가? 왜 그들은 속았는가? 라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거기는 명망 있는 수백 명을 거느리는 기업가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지성의 금자탑이라 불리는 대학 교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들은 속았던 것입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믿고자 하는 것이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육신의 욕망과 신념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속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인류가 타락하기 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를 금지하셨죠. 금지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의 욕망이 있었을 때에 속이는 자가 그들에게 접근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해서는 안 될 사상 인류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진리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악의 결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또한 뚜렷하게 판단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또한 여기에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은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일들을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을 곳곳에 보면 속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일들이 성경에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여전히 잘 속고 있죠.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 세상의 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구약의 사례를 보게 되면 파라오와 아비멜렉을 속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카와 작당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자예요. 리브카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의 예표가 되는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였었던 여성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야곱과 에서를 그렇게 가르쳤었던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어땠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속이기 위해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더 앞서 나아가서 자기 아들 야곱에게 거짓말을 행하도록 자기 남편을 속이는 일들 가운데서 그렇게 주동하였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리브카는 자기 아들 야곱을 죽을 때까지 볼 수 없었죠. 자,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이득을 취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종살이에 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의 말기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에게 가장 아끼는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말로 일평생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타말에게 속았고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거주자들에게 속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을 주의 깊게 이렇게 유념했었더라면 기브온의 거주자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였다면 우리 모두는 패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어느 누구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보고 제거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진리를 멀리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생각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세상과 육신과 사탄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따르면 이 세상 신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어두워진 사람의 지성과 마음은 마귀들의 가르침을 흡수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라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내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배웠었던 습관들과 행동 양식을 교회에게 펼치는 순간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말씀을 들으나 이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들에 가득한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들이 들어오고 말씀의 성장을 저지하여 그것이 열매 없는 자들이 되느니라. 성경에 이처럼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등장하게 되죠. 이미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속임수로 가득한 일꾼들이 도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따르면 그들의 정체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속임수로 가득한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스스로를 가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은 많은 것 같지만 진리의 영을 따라 열매 맺는 성도들이 눈에 띄게 적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거예요. 다들 하나님께서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의 본은 없고 지식만을 추구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에 맞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우리 안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건전한 생각, 그리고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외부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드러나는 열매들로 나타났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내적인 풍성한 열매가 있으세요? 어쩌면 지식을 따라 내 가려운 길을 끌고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매체들을 지금도 시간을 들여서 귀를 내어주고 계시고 생각을 거기다가 전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죠. 이 때문에 성경은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을 찾아보시죠. 두 개의 성경을 찾아보실 텐데요. 누가복음 21장 8절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이들이 나의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그런즉 그때가 가까이 다가왔도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제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약탈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른 것이요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속이는 주체에 대한 또 다른 존재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너무 다르세요. 그들이 성경을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펼쳐도 참된 하나님 말씀이 가져다주는 본질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진실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종종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 속 좁은 인간들의 이 세상에서 이 속 좁은 사람들의 지성을 통해서 어떤 해당되는 성품이 하나님께서 없을 텐데 이것은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놀라운 진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속이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성경에 그러한 말이 있는가? 저와 함께 한번 찾아보실 텐데요. 사람을 속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속이시는지에 대한 에스겔의 증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을 속이시는 하나님, 그 첫 번째 사실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 있게 두지 않는 사람은 속임을 결국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죠.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앉았더라. 그러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우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기들의 죄악의 장애물을 자기들 얼굴 앞에 두었도다. 내가 그들에게서 조금이라도 문의를 받아야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에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워두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기 죄악의 장애물을 자기 얼굴 앞에 둔 채로 예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개개인, 그 나오는 자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들의 허다한 수에 따라 응답하겠노라. 이는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고자 함이니 그들이 전부 그들의 우상들을 통하여 나로부터 소원해진 까닭이라. 포로로 잡혀왔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겔 앞에 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복된 일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들은 적의를 품고 에스겔을 대적하기 위해서 왔다면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장로들 앞에 몇 사람들이 에스겔 앞에 와서 앉았죠. 그리고 이 에스겔 앞에 나온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기 마음속에 우상들을 세우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기들의 죄악의 장애물들을 품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던 것이에요. 불순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정작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으며 무엇을 과연 배울 수 있겠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거절하며 나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느니라. 내가 말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 서 있는 어떠한 설교자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해악도 끼치지 못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거절했었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들 자신을 심판하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절했었던 이 성경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내게 있는지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아시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어떤 지혜, 건강, 어떤 지능, 어떤 이해력, 어떤 부유함 다 내게부터 내가 잘나서 가지게 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에서 멀리하게 됐을 때 단 1초 만에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무엘처럼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의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소서.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일상생활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책망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실행하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스스로 용기 내어서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나를 판단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 마음과 의도를 다 알고 계시다면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어두운 날,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행악을 저질렀을 때 나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그것을 시작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킹 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고 간판을 내걸고 오늘도 유튜브에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있죠. 그들이 바른 성경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지만 그들은 자세히 유념해서 보게 되면은 자신의 어떤 학식이나 지식이 성경 위에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설교자나 어떤 그 성경교사가 얘기하는 것을 100%다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비교를 다 하셔야 돼요. 과연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 상호 참조 체계를 통해서 이 말씀이 과연 이 구절에서 연관되었을 때 과연 그러한가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취하고 이것을 거절하는 어떤 성경 교사나 설교자가 있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손한 마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불손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성경을 다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이 성경을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부비 트랩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악한 의도로 성경을 다룬다면 그 사람들과 그를 추종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없도록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오류에 빠져서 거기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도록 성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도 그러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혼미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귀를 가렵게 해줄 사람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호송세월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책입니까? 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는 유일한 책이에요. 우리가 이 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중시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동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2절의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잠언 24장 1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몰랐도다 할지라도 마음을 심사하시는 분께서 그것을 숙고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리고 너의 혼을 지키시는 분 그분께서 그것을 모르시느냐? 또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들의 행위들대로 돌려주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심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들로 돌려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악한 육신에서 나온 것을 붙들고 그것대로 심는다면 우리는 썩어질 것들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리라는 말씀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속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이러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마음의 우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화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여 너희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돌이키라.
너의 모든 가증함들로부터 너희 얼굴들을 돌리라. 나에게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워두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기 죄악의 장애물들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나에 관하여 애언자에게 물으려고 그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이나 이스라엘에서 체류하는 타국인의 모든 이에게는 저마다 나 주가 그에게 친히 응답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나의 얼굴을 고정시킬 것이요 그를 표적과 속담으로 삼겠노라. 그리고 내가 그를 나의 백성의 한복판으로부터 끊어버리겠노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이 가벼워 보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렵습니다.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섭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우상들을 세워놓고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경배드리겠다고 나오는 자들을 단절해버리겠다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향해 벌어진 일인 것입니까? 바로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자들을 향한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마음의 우상을 둔 채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돈, 권력, 세상의 어떤 명예, 어떤 육신의 종욕 등에 대한 우상들이 가득 세워져 있어요.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음행, 불결함, 무절제한 애욕, 악한 색정,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명예와 권력, 어떤 돈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나의 건강과 나의 어떤 성공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면 그 또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우상들을 세우고 죄악의 방해물들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나오는 자들에게 어떻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시편 106편 15절에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으로 고기를 구했을 때 응답을 하셨는데요. 그런즉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바를 주셨으나 그들의 혼 속에는 메마름을 보내셨도다라고 하셨어요. 응답을 주셨는데 동시에 그들의 혼에 갈증과 메마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이 주님을 열심히 구할 때에 주님께서 돈과 함께 가족 간에 불화도 줘요. 돈에 대한 염려도 줘요. 돈을 탐하는 친구들과 사기꾼들과 도둑들과 강도들도 함께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이 뜻하지 않게 일확천금을 얻게 됐어요. 생각지도 않게 많은 어떤 1억, 막 5억, 10억이나 되는 돈이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계좌에 입금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불안함이 찾아올 거예요. 갑자기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의 어떤 돈을 탐하진 않는 건지, 내 가족이나 말썽장이었었던 내 여동생이나 남동생, 누나, 언니가 내 돈에 대한 이 실체를 알게 되고 그 돈을 좀 달라라고 요구하지 않을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직장 어떤 상사들이라든지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좀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으니까 어디서 돈이 좀 있어 라는 말에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해요. 복권에서 당첨되고 카지노라든지 경매에서 1억 천금을 어떤 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상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바로 슬픔과 날카로움이 그의 마음을 찌르게 되는 상태로서 머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 많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의 숫자에 따라서 응답하시겠다라고 경고하셨어요.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탐내는 동안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였고 많은 슬픔들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무작정 좋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 노트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한번 유심히 봐야 됩니다. 나의 만족, 오로지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노트에 중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 또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면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잡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어떤 형제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자 믿음에서 떠나 세상과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죠.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어떤 지체는 준비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번창하자 교회를 떠나버려요. 수능 시험을 위해서, 직장 취업을 위해서, 아들의 합격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성도가 소원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생활을 포기하거나 소홀하게 여겨요. 예전만큼 그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죠.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우상을 세워두고 구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에스겔서 14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나의 백성의 한복판으로부터 끊어버리겠노라. 그리고 표적과 속담으로 삼겠노라 라고 선언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표적과 속담이 되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해 두고 그것을 여러 성도들이 두고두고 알도록 역사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2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고 엘리압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라며 그들이 다단과 아미라 그들은 회중에서 유명하였으며 코라의 일행 가운데서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여 분쟁한 자들이니 곧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분쟁하였을 때라. 그러다가 땅이 그녀의 입을 열어 그들을 코라와 함께 동시에 집어삼켜 버렸으니 곧 그 일행이 죽었을 때요 불이 250명의 남자들을 집어삼켰던 그때라.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의 표적이 되었더라. 어느 누구라도 이런 표적이 되어서 성경이 기록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죠. 그렇죠?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우상 때문에 실현된 일이라면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아들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정작 자신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게다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텅 빈 채로 공허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채우지 못한 성도들이 다른 무엇인가로 마음을 채웠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은요, 하나만 채울 수 있습니다. 단 하나만.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개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잠언 14장 14절에서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들의 길들로 가득 채워지리라. 그리고 선한 사람은 자신에게서 만족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의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산 소망이 없어요. 이 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낙담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산 소망은 마치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 믿음의 항해 가운데서 그 항구에 혼의 닭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자로나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이 히브리서 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산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시련과 환난과 또 안타까운 일들을 통해서 낙담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산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삶은 보다 윤택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너희 생각의 허리를 동여매라.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전해질 은혜를 위하여 끝까지 소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요. 기뻐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의적인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끌어내서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혼이나 우리가 삶의 방식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쁨들은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었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동참자들이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하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 또한 지극히 즐거워함으로 반가워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약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은 주님을 섬겼습니다. 기쁨으로 일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했어요. 빵을 나누는 교제도 기뻐했고 맞으면서도 기뻐했고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성도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성도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을 만한 기분이 아닌데 내 그러한 감정이 아닌데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자기 부인이 성립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슬픔과 근심이 가득 차요. 근데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화평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것에 어떤 귀를 내어주거나 또 마음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세상은 점점점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추구하도록 이끌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부단하게 가르쳐 주고 계실 때에 그 음성에 여러분 경청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속이시는 하나님에 관한 세 번째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도
자신의 마음속에 우상과 죄악의 방해물을 여전히 세워놓은 채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세요? 속이는 자를 보내셔서 완전히 속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됐게!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을 버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맞닥뜨리게 되는 진실은 아 그래? 네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어? 그러면 똑같이 속임을 당한 사람 함께 주시고 또 심지어 그들을 강력하게 미혹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속이는 자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만일 그 예언자가 어떤 것을 말하였을 때 그가 속아서 그리한 경우 나 주가 그 예언자를 속인 것이니 나는 나의 손을 그의 위에 뻗을 것이요 그를 나의 백성 이스라엘 한복판으로부터 멸하겠노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짊어지리라. 예언자의 형벌은 그에게 구하는 자의 형벌과 똑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설마 그 강단에 선 설교자가 거짓말을 하겠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속아서 그 말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고 맞닥뜨리게 되는 진실은 무엇이냐? 속임 당하게 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과 성경교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 설교자를 속이시겠냐라고 손사래를 치죠.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설마 저 설교자가 그렇게 거리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잘 가르치는데 과연 거짓말 하겠냐? 자기 자신을 그냥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인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어둠과 빛도 창조하셨죠. 이사야서 4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형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노라. 나는 평안도 만들고 해악도 창조하노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행하는도다. 비단 그뿐만이 아닙니다. 속고 속이는 것과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어요.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욥기 12장으로 가보실까요? 욥기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욥기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분께 힘과 지혜가 있느니라.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분께 속해 있느니라. 그분께서는 전략가들을 약탈당하도록 이끌어내시고 판관들을 바보들로 만드시는도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이신다는 사실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좁고 무지한 지성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와 달리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속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에 더 접근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으로 가보실까요?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당신께서는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제가 주께서 그분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과 하늘의 군대 전체가 그분 곁에서 그분의 오른편과 그분의 왼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나이다. 여러분 20절에서 유념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합이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쓰러질 수 있도록 누가 그를 설득하랴 하셨나이다. 그러자 하나는 이런 방식으로 말하였고 다른 하나는 저런 방식으로 말하였나이다.
그런즉 어떤 영이 앞으로 나와 주 앞에 서서 말씀드리기를 제가 그를 설득하겠나이다 하였나이다. 22절.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으로 하겠느냐 하셨고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나가서 그의 모든 예언자의 입안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를 설득하고 또한 이길지니라 나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하셨느니라. 아합의 마음은 이미 미카야 말을 듣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자신이 필요로 하는 말만 듣고 싶은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아합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성향이죠.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도 자기가 좋을 대로, 성경도 자기가 좋은 대로, 모든 것이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치사 선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죠? 주변에 많죠. 그렇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속이시는 거예요. 속이는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마음 놓고 속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마음속에 세워놓은 어떤 그 우상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제거하기를 버티시겠습니까? 그 조건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으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또한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또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속은 자들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불타버려서 하얗게 재가 되릴 건초와 그루터기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을 이 시간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세워놓은 우상의 숫자는 얼마인가? 그리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나의 우상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얼른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는 어떤 우상을 세운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학문과 책에서 읽은 지식으로 판단하건대 킹제임스 성경이 틀렸다라고 선언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배교한 신약 교수를 보내셔서 그가 성경을 거부한 것에 따른 속임 가운데 늘 언제나 머물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큼 성경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 없다라는 교만 가운데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꺾지 않는 것을 보시고 자기 스스로 정당한 가운데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서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허송세월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이 있어서 성경을 읽어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자신의 양심을 콕콕 찌르고 있는데도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만 찾고 있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품고 있는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결단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도록 그들의 마음속에서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과 또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서 공부했었던 성경 공부가 여러분의 합리화와 자기 만족을 정당화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 바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컨텐츠를 보고 계시다고요? 바로 꺼버리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제 이 설교의 결론을 맺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속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속이십니다. 사람들은 잘 속죠. 지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과연 속고 있는 것인가? 나는 속은 게 아니야 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성경 구절로 지금도 달려가고 있겠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이 되어서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자기 자신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행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배교한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운 말씀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거침이 되는 장애물을 세우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른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속이는 거짓 교사가 우리 주변에 있고 그들의 행실 없는 열매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을 때 우리 또한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속이는 자의 편에도 또 속는 자에 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할 것이에요.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성도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모든 불법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37편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의 하나님의 법이 그의 마음속에 있으니 그의 걸음들 중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라. 백슬라이딩, 실족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배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십시오. 자주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마귀와 이 세상으로부터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상들이 세워져 있지 않는지, 불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경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여러분 모두가 발견되리라고 확신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